32절 말씀을 갖고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이 아주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두려운, 대면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에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에서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에서에게 행했던 죄악과 거짓과 또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 나와 관계없이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내 욕심에 비롯돼서 내 이기심과 또 내 것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만들어내는 장애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앞에 많이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욕망에 이끌림보다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오는 욕망은 그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앞에 고통의 문제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끊임없이 그 앞에 장애물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들을 보면 과거의 일들이 결국 그 앞에 장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BK 특검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이전에 기업을 했을 때에 그 진실과 성실도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들의 검증의 문제가 결국 그 앞에 인생의 장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앞에 생기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나와 무관하게 던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들이 우리들은 잊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앞에 다가서는 장애물과 방해물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고 하면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앞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육체의 소망을 이루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짜내고 묘안을 짜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얄팍한 술수를 아무리 동원해봐야 그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술수와 모략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낼 수 있고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용서를 빌고 우리의 삶이 진실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덮어놓고 인간의 얄팍한 술수와 묘략을 의지한다고 하면 거기에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에 모든 자기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밤을 새워 씨름하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영적인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깊은 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깊은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믿음의 씨름의 삶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24절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나 되었습니다. 자녀도 11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인들과 야곱을 보좌하는 군사들도 개인 사병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다마람 20년 생활에서 얻었던 많은 소유와 재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도 큰 떼를 이루어 주고도 남은 떼가 자기 소유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야곱 홀로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2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담 아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고 가장 값지게 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홀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살았느냐? 내 업적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을 때 너의 관직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했던 명예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너는 성도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냐? 너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냐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르는 자였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세상 욕망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오직 그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쌓은 것 가지고 때로는 나갈 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이룬 것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업적 가지고 가야지. 마치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업적을 원한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업적을 기리고 이 땅에서 있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도로 살았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성도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묻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루는 높은 업적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 업적을 어떻게 이루고 하나님 품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성도로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며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오직 하나 이것만을 묻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만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우리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는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성도로 살았느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큰 업적은 이루지 못해도 높은 관직에 이르지는 못해도
많은 지식은 소유하지 못했어도 제가 성도로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는 지켰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같이 공독하십시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은 이루지 못하고 큰 영광은 내가 이루지 못했어도 성도로서는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의 어두움이 지나고 해가 돋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로 사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 몸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몸이 상하고 엉망이 되고 이 땅에서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성도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사람 앞에 은혜의 빛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밧담 아람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내 몸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있는 것 모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제가 이것 하나만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앞니를 밝혀주시고 은혜의 빛과 하나님께서 해를 돋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 앞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은혜의 햇빛이 돋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홀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묻게 하시는 그 물음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내 몸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지만 성도의 자존감은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송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앞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떠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해가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앞일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감사의 조건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송교회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장애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방해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날마다 떠오르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